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과 기쁨을 준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은총이 각각 다르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박해하는 중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다가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제각각 다름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일하는 중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좋은 보석은 아침 저녁 다르기 때문에 그 영롱한 빛에 매료되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보석보다 귀한 말씀은 볼 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병중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픈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복받은 병입니다.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훨씬 못한 인생을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건조한 철학을 가지고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죽기만 안 하고 죽을 직전까지, 그래서 그냥 한경직 목사님 같이 한번 아파보면 좋겠다, 조용기 목사님 같이, 김창인 목사님 같이, 이렇게 김사만 목사님 같이 죽기 직전까지 아파보면 좋겠다, 그런 사람까지 있습니다. 조용준 목사님도 그런가요? 아니라고? 그래서 같이 목회하기 좋습니다. 진실해서 그렇게 아프지 않고 그보다 더 위대하게 하면 좋겠죠. 네, 할렐루야.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참 목회를 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은 신학생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가 밝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사업 성공으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전에는 실패자가 부르심을 많이 입었는데 지금은 형통하고 잘 될 때에 부르심을 많이 입습니다. 시대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붙잡는데 좀 민족성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도 점점 잘 사라지니까 지금은 늘 무너진 것보다는 형통하고 잘 살 때에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대학에 떨어지고 어떤 분은 진급에 떨어지고 부르심을 입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성자로 알려진, 의사로 목사로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는 친구와 싸우다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격투를 하다가 슈바이처가 위에서 눌렀는데 상대가 밑에서 쳐다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도 일주일에 한 번만 고깃국을 먹으면 너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아 그런 목사가 되었고 아프리카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다가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어쨌든 구원받고 보니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믿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천국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도 못지않게 사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진다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근래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항상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난 사람, 화려한 사람만 만나고 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유행과 가락 따라 초라한 그 모습도 때로는 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유벨락의 근래에는 초라한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생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추석은 더욱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 행복을 심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평균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나서 더 행복을 심어주고 좋게 할 수 있고, 만나서 더 원수가 되고 미워지고 이를 갈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너무 지나친 기대 때문에 오히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기대는 사람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놔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보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한 30% 된답니다. 자기 싫어한다고 남도 싫어한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한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좋게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나치다가 보면 좋은 사람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관계성에 있어서 놔두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로 못 사귈 바에야 원수로는 삼을 필요 없고, 인간관계가 그러기 때문에 놔두는 것도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연령이 높아갈수록 깨닫고 보면 놔두라고 하는 것이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는 노래로도 놔두라 놔두 놔두라 놔두,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무섭구만. 그냥 놔두면 애들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웃도 놔두면 좋아진 경우가 많아요. 놔두는 사랑도 배울 필요가 있지요. 너무 다 사랑받으려다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공익적인 삶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10절에 있는 대로 이 모세는 그런 대로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살만했습니다. 양떼를 돌보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혼자 살기는 넉넉하고 가족을 거쳐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면 곧바로 자기 가족을 생각합니다.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런 공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일가 친척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내 일가 친척을 구원시켜야지.
내 이웃을 구원시켜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심이 투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부르심을 입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피파하는 예수라. 나는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태간 백성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른 사람은 그곳에 잘 머무를 수 있지만 성도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거기 안식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상입니다만 기도조차 못하겠어요. 우리 동네 이장이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 동네 이장이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장님이 믿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믿을까. 그래서 이 백성이 기도했어요. 면장이 믿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믿었으면 좋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몸부림을 치고 산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국회의원도 장차관도 법관도 믿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통령도 믿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믿는 대통령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구하는 사명 우리에게 있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아직은 남북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만둘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있고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지하 자원이 많다면서요. 그 지하 자원을 개발해서 많이 쓰면 잘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에 도움이 되지요. 지하 자원 많이 활용하고 또 선거로 대통령 뽑아가지고 제일 잘난 사람이 대통령하고 선거로 대통령 뽑고 또 이왕에 만들어 놓은 원자탄이니까 그 원자탄 가지고 있으면 중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미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원자탄도 없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한은 괜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원자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포탄으로 대포로 갖고 싸우는데 우리는 돌멩이 들고 돌 던진 것하고 같지요. 뭘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골짜기 공갈 치지 말고 남북통일 평화로 다 돼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잘 사는 남한이 됐으니까 북한과 함께 상부상조하고 우리도 원자탄 있다 해가지고 중국도 마음대로 못하고 일본도 마음대로 못하고 미국도 마음대로 못하고 통큰소리하고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싫은 사람 있나요? 꿈조차 못 보고 보겠습니까? 루터킹 목사는 언젠가는 이 미국의 백인과 흑인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을 날이 있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독일도 교회가 앞장서서 오늘의 부강한 동독서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용욱 목사님 만나서 몇 가지를 좀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렇게 시답잖게 한 번씩 여행객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게 정말 천주교가 있고 주로 이제 장로교보다는 루터교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무원 봉급 주듯이 다 봉급을 줍니다. 목사들도 봉급을 주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4월 초파일에 가도 불교인은 불교인 것처럼 기독교인들 다 자리 잡고 있고,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수급이 되느냐 물어보니까 목회자는 나름대로 세상 직업으로 보더라도 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하고 석박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되기도 어렵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교회에서 가꾸기 때문에 다 갖추어져 있어서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어렵습니다. 갈수록 박사학위 받기도 어렵고 그런다. 지금 간지가 5년 됐는데 앞으로 한 5년 남았는데 문자 그대로 10년 공부해야 되지요. 참 좋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든든합니다. 구경꾼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절간 텅텅 비었다고 불교인 하나도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아직까지는 불교 국가예요. 서양 아직 멀었어요. 따라가려면. 우리는 늦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정말 더 열심히 믿고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 어수속히 정말 일본 욕하고 중국 사대주의에 빠지고 미국만 의지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자주 독립국가가 되고 잘 사는 나라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면 우리 다 죄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그러지만은 우리를 쓰신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덮을 신이 있으니까 가장 크고 광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작고 세밀한 것까지 다 관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귀신 믿어가지고 안 됩니다. 우상 숭배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 믿어가지고 더 안 됩니다. 물질 가지고 더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거 축복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복을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 분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려고 부르셨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그러죠. 제사 드리게 왜 그렇게 출애굽을 시킵니까? 거기 나름대로 고깃가마 곁에서 얻어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 있을 때 마늘 먹고 파 먹고 고깃국 얻어먹으면서 잘 살 수 있었다. 그런 반론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유백성, 태간 백성에게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출애굽을 하려고 하면 출가라고 해서 큰 마음을 먹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 되는데 결단이 필요하죠. 저는요, 그 송강사 옆에서 목회를 해봐서 압니다. 스님들 많이 만나고 여성들도 많이 만나고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무종교인보다는 종교인이 낫습니다. 깊이가 있고 얻을 것이 있고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출가해가지고요, 승복 입고 동냥하고 목탁도 들고, 그게요, 조 목사님, 그 학교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보는 데서, 대학생 그 동창들이 다 보는 데서 남의 집 다니면서 동냥하고 목탁 뜯기 쉽잖아요. 조 목사님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면 예수 더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우상숭배잖아요, 결국은. 근데 본래 우상숭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석으로 다 만든 것도 석가를 본받고 그러자는 것이지,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론이 송아지 만들었다고 그래서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 송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로도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도 대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경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의 번역은 나는 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흉내를 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긍심이 있고 겸손할 필요는 있지만 비굴할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당당한 백성입니다. 믿고 싶다고 아무나 믿어집니까? 못 믿습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사명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분명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지요.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개정판은 구약에도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엮고 신약에도 제사라는 말을 써서 혼용하지요. 제사, 예배, 맥락은 같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입으면 예배입니다. 나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랍니다. 열심히 하랍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분이 요즘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요새 신앙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요,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주일 성수 등한히해요.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도는 가정에서나 집에서, 이웃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예배하는 마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하면 대체적으로 한경직 목사님을 표준으로 말하는데, 그분이 나이 들어서 몸이 편찮으셔서 연로해가지고 휠체어 타고도 교회를 늘 오시니까 성도들이 안쓰럽잖아요. 그렇게 몸도 편찮으신데 그렇게 어렵게 쉬시지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다가 가려고. 그거예요. 정말 성도는 다 천국을 가게 되는데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다가 가고자 하는 마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일입니다. 삿대질하고 휘젓고 다닌다고만 해서 잘된 거 아니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믿는 성도 아껴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아껴주고, 찬양대 아껴주고, 기악부 아껴주고, 기악부는 회중을 아껴주고, 다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식사 때 기도하고, 잘못 있으면 반성하고 기도하고, 부이 생기면 헌금하고, 좋은 성도들 아닙니까? 털도 가시지 마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아껴주고, 저 불신자,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귀신 숭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포인트 맞춰서 전도하고, 성도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무등교인들은 한배 탔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눈시울이 젖어들 만큼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이죠. 너무 감사하지요. 결혼식을 해도 장례식을 해도 찾아올 성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귀합니다. 아끼고 사랑하여 승리하시고 하늘에 상급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락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50년 무결석 한 사람을 시상했다는데 우리 교회도 30년, 40년, 50년 무결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다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안전하다 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든든히 서가는 무등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예배복